여러분, 요한 3서는 오늘 우리가 금방 예배 시간만 하더라도 2번 읽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그 정도로 짧습니다. 그렇죠?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 요한 3서입니다. 전체가 몇 절이에요? 예, 더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한 장, 그리고 15절이 전부입니다. 짧은 15절이 2000년 동안 믿는 교회들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고백하면서 읽고 또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성경입니다. 짧습니다. 있는데 빨리 읽으면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이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있다. 곧 이 15절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과 일치가 일어난다. 그 고백으로 우리가 말씀 때, 예배 때 이 말씀을 듣고 전하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요한 3서는 개인이 개인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누가 썼습니까? 누가 보냈습니까? 사도 요한이 보냈습니다. 요한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받았습니까? 누가 이 수신하는 받은 사람입니까? 1절 보니까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서신서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개인이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뭐가 됐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이 말씀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있습니까? 개인과 개인이 주고받은 글인데, 편지인데, 그것이 역사 속에서 후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현현하시고 나타나시고 능력을 발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신비 아닙니까?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도 아니고 또 어떤 단체에게 보낸 것도 아니라 어떤 공회의 결정문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개인이 가이오에게 보내졌는데, 개인 서신인데 그것이 지금 성경으로 모든 교회들이 인정하고 예배 때마다 읽고 말씀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정경이, 캐논이라고 하는 정경이 66권 이상으로 늘지는 않을 겁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주고받는 말과 우리의 삶이 마치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도구가 되어져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진리의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 3서는 분명히 개인이 개인에게 보낸 개인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는 어떻게 생일을 축하한다거나 또 졸업을 축하한다거나 또 나한테 빚진 것이 있지라고 하는 개인사를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히 이 안에 거의 공문서와 같이 사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너가 참 잘하고 있다.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개인의 삶이지만 너가 진리 안에서 옳게 행하고 있다라고 확정을 해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내가 선택한 삶이 사도 요한에게 또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너가 참으로 진리에 합당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확정을 받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가봐야지, 종말에 가봐야지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고, 너가 참으로 너의 삶의 선택이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심지어 식구들조차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과분하게 몰두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맹신 아닙니까? 광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또 다른 인생과 믿는 자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교통함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요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으로 편지를 쓴 것이 아니었죠. 개인의 어떤 애정이나 정의 근거에서 쓴 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형제에게 편지하노라. 우리말은 참으로라고 했습니다. 참으로는 어떻게 보면 부사로 내가 참으로 진짜로 쓴다 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헬라 보면 밑에 나오는 말과 똑같이 엔 알레세이아 내가 진리 안에서 너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글 하나 쓰는데 지금 무엇을 거론하고 있어요? 진리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참으로라고 해석하면 그냥 대충 넘어가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진리 안에서 너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지금 편지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 순간 긴장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죠? 축구 볼 때 좀 긴장을 이완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축구 보는데 몰두하고 긴장하면 사람을 실수하면 죽일 듯이 달리지 않습니까? 축구에 너 목숨을 걸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와서 기자회견 하는데 거기다 달걀 던지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심지어 예전 월드컵 보면은 실수해서 자살골을 먹은 선수가 있었습니다. 고국에 돌아갔다가 저격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축구인데 축구에 목숨을 걸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내기를 했고 도박을 걸었거든요. 자기는 다 잃은 겁니다. 그러니 축구에 자살골을 넣은 선수가 증오가 되어지고 미워서 들어오자마자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스포츠는 스포츠로 끝나야 합니다. 너무 거기에다가 몰두하고 거기에다가 이념을 집어넣고 정치를 집어넣고 자기 욕망을 집어넣으면 문제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자는요 그렇게 이완되어지고 편리하고 때는 어떤 대충 넘어갈 일도 있지만 어떤 것에서는 진리를 걸고 살아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것은 축구는 대충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대학? 그것도 대충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진리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성도이고 신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것은 내가 권면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때로 어떤 건 책망하고 하는 것을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뭘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또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로 우리가 대하고 이야기하고 편지를 씁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보면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습니다. 저 남성이고 또 여자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면 뭐가 납니까? 스캔들이 납니다. 그냥 사랑하면 뭐가 나요? 스캔들이 난다고요. 충분히 생깁니다. 교회는 분명히 사랑하는 곳입니다. 근데 어디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우리를 보호하는 진리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 사도 요한이 처음 인사할 때부터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 쓴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 진리가 누구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2절과 3절 계속해서 편지를 받고 있는 가이오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2절과 3절 사실 읽어보면서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는지 체크해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3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습니까? 특별히 3절 4절에 진리죠. 이 진리는 누구와 관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바로 편지를 받고 있는 가이오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안에서 삶을 살고 있고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있고 진리 안에서 영접하고 있고 진리 안에서 맞아들이고 있고 진리 안에서 공개하고 있고 진리로 섬기고 있는 그 가이오를 지금 대할 때에 사도 요한은 역시 무엇을 가지고 사랑한다 편지했습니까?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가이오 당신에게 편지합니다. 당신의 존재와 내가 같은 것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진리 안에 있는 것처럼 나도 진리 안에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끼리 만났을 때 뭘 확인해야 됩니까? 내가 진리 안에 있는 것이 당신이 진리 안에 있는 것이 같은 것인지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은 직업군인지 그거 확인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같은 허신지 그거 확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지방 출신인지 그거 확인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같은 성향과 같은 취향과 같은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까지 모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또 주님 앞에서 영적인 교제를 할 때 뭘 확인해야 돼요? 내가 진리 안에 있는 것처럼 당신이 그 진리 안에 있음이 확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같은 관계에 있는 진리 안에 있는 사도 요한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 가이오를 향하여 내가 사랑하고 당신을 축복하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축복이 바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유명한 구절이죠. 성도들이 아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순복음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신학적 기초를 제공했던 것이 이 요한 3서 2절의 내용입니다. 너무 누구나 다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영생의 복을 얻은 같이 그 복이 어디든마다 너의 범사에 잘되고 강건은 사실은 건강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건강함과 모든 것이 되어지기를 내가 간구한다. 야, 얼마나 좋습니까? 영생의 복도 얻고 이생의 복도 다 얻는 복을 누린다. 그런데 사실 더 정확한 것은 그 뒤에 왜 이러한 축복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길 원합니까? 그것만 원하면 안 되고 그 뒤에 나온 내용들이 우리의 동일한 고백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은 가이오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누가 과연 이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직접 임명하신 사도 요한에게 이토록 큰 축복을 지금 선언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삶 속에도 이 가이오에게 임했고 복되어진 축복되어진 이 복이 우리의 것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가이오는요 그냥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주일날 한번 성경책 펴보는 것으로 자기의 모든 책무를 마감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가이오는요 여러 사람들에게 증거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가 진리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서 있으며 또한 그가 진리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얘기해요? 그를 경험하고 그와 관계를 맺고 그의 도움을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누가 증거해야 됩니까? 내 입으로 다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가 자기를 이야기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누가 증거해 줘야 돼요?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증언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누구라고 증언해봤자 아직 그 사람이 안 되어져서는 허공을 치는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요한의 기쁨이었습니다. 가이오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 정말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옳은 사람이다. 이 사람 정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여러 사람들한테 증거와 천거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절 이하에서는 그 가이오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떻게 진리 안에서 그가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우리 허경민, 허경중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합당하게 삶을 산 사람이었다. 기준이 있는 뭡니까?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가이오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체크하고 옆에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데 내가 굳이 하면 될까 안 될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자신의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었어요? 하나님 앞에 두고 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시대의 아들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2018년도로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자기의 행동과 삶이 제약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는 내가 웬만해서는 뛰어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뛰어난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3년만 살다가 죽어야 합니다. 왜? 쟤 이상하게 산다. 참 미련하게 산다. 참 독특하게 산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같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살려면은 시대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기준이 동실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뭐가 기준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기준이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안에 주신 주님이 나의 삶의 기준입니다. 사람들이 너 과분한 거 아니야? 이거 과도하게 믿어. 이렇게 맹신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에 맞춰 자기의 인생과 신앙을 사는 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눈치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은요, 지금 보면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5절 읽겠습니다. 5절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은 신실한 일이다. 예. 뭘 얘기합니까? 가이오는요, 혼자 기도를 많이 했다. 그걸 가지고 검증받은 게 아니었었어요. 혼자 성경책 많이 읽었다. 그것을 가지고 그가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라, 진리의 사람이라 이야기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깊이 삼천천에 올라가고 깊이 영적 체험을 했다. 그것을 가지고 그가 믿음이 큰 자다라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뭐예요?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인정되어진 겁니다. 특히 누굽니까? 형제입니다. 형제는 누구예요? 같은 가시성인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다시 태어난 예수의 피를 나누어 가진 자들이 형제이고 자매인데 그들을 지금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면 누구예요? 여러분, 앞뒤에 좌우에 앉아계신 그들이 형제입니다. 그들에 대한 태도, 그들에 대한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누굽니까? 곧 나그네 된 자들이에요. 나그네라는 것은 오늘로 따지면 뭡니까? 주민등록증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의 주권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나그네 된 자들, 즉 하늘에 속하고 하나님의 하늘에 속하여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진 자들인데 이 땅에서 철저하게 나그네 되어져 있고 어떤 혜택과 어떤 보험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을 지금 뭐 했어요? 가이오가 어제 보니까는 신실한 자들로서 그들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삶을 나누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요, 주님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요? 형제,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2000년 전 초대교회 상황 아닙니까? 그네들은 지금
로마가 모든 세상의 주권을 발휘하고 있는 로마 나라 속에서 그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예수가 참 사람이심을 믿고 증함을 통해서 너희도 이제 로마 황제 시저가 너의 주가 아니고 예수가 너의 주가 되어지므로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해어 살라라고 선포하고 전도하고 삶을 살았던 사역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인적으로 전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지금. 그들을 지금 가요와 뭐한 겁니까? 섬기고 돕고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형제들 나그네 된 자들은요 그들의 소속에 하늘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세상 속에서는 배척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요, 즉 이방인은 뭡니까? 다른 신앙, 다른 가치, 다른 세계관, 다른 도덕과 윤리의 가치를 가지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이상히 여겨지고 배척되어진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IS나 이슬람 극단 원리주의를 신봉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좀 미친 사람들 아니야? 아, 저 사람들 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하면 안 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주도에 들어와 있는 예멘을 어찌 보면 막 그렇게 좀 사람들이 좀 염려하고 있고 그들을 좀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좀 마음에 거스름이 있는 건 무슨 이유예요? 그들이 혹시 IS가 아닐까? 그들이 한국에 와서 테러를 범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로마 사람들, 로마가 질서를 만들어 놓고 길을 만들어 놓고 로마 체계에 의하여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가 참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진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이 미쳤나 보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로마 사회를 무질서하게 만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그런 자들 아니야? 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한 상황이 있죠. 중국이나 북한에서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종교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반정부 단체를 처벌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공산사회 무신론에 근거하여서 모든 것이 공산당에 나누어지는 배급제 사회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각 개인이 주체가 되어서 삶을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공산당 입장에서는 공산당의 나라를 전복시키는 굉장한 위협을 가지고 있는 단체거든요. 교회라는 것이. 어떻게 할까요? 철저하면 빼앗으려 하고 철저히 붕괴시키려고 하고 철저히 와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크면 클수록 공산당의 나라가 위축되어지고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좋아하여? 싫어하죠. 무슨 물질이나 또 정부에 주는 혜택 같은 것들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철저하게 외면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그렇게 외면받고 어디에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그 지금 교회 사역자들에게 가요가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돕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도움이나 감정적인 위로 그 어떤 것도 이방 사회 속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들에게 지금 가요가 그들을 영접하고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 기독교의 진리가 뭔데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는데 또한 완전한 사람이시다. 그게 예수시다. 예수를 믿으면 신비롭게도 그 믿는 믿음 가운데 본인도 그것을 믿는 자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진다라고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 우리가 다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너무나 상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 세상은요 이해할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은 혐오의 대상입니다. 뭐? 너처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적으로 감정적인 모든 것이 부족한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도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아들 같습니까? 제가 하나님 아들 같습니까?
찝찝하게 네 그러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 제가 하는 지식의 한계, 제가 하는 도덕적, 윤리적인 모순들 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에이, 맞긴 맞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난자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힘든 겁니다. 특별히 저랑 같이 집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더더욱 인정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인정하느냐? 그거예요.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뭘 고백? 그렇게 연약해도 하나님이 연약한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영생하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너가 얼마만큼 배웠는데, 너가 가진 재산이 얼마만큼인데, 너가 얼마나 완전하고 도덕적으로 윤리를 살아가는데 라는 그 척도를 다 대놓고 우리를 딱 대놓고는 에이 아닌데 기라고 얘기하니까 혐오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방 속에 살지만 가룟 역시 이방 세계에 살아요. 로마의 질서가 딱 잡힌 그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경제를 운영하고 있고 사업도 하고 가족도 이루어가고 직원을 월급을 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런 동일한 믿음으로 그들을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가룟은 복음 전도자처럼 전업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전업적으로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자가 되어졌다는 이 사실을 선포하고 다니며 적극적인 전도활동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대신 뭘 하고 있어요? 경제활동을 하고 수익을 가진 그걸 가지고 그렇게 주의 일에 충성된 자들을, 나그네된 자들을, 형제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역시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건 역시 진리를 향해 나가고 있는 우리의 동역자라고 그가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룟은요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뭐 했다고요? 영접했다고요. 그러면 영접하는 단어가 어디에 하면 나오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디요? 요한복음 1장 12절 나오죠. 거기서 누가 누구를 영접하는 겁니까? 믿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는 좀 달라요, 사실은. 요한복음 1장 12절의 영접은 그냥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서 영접이라는 것은 대신 짐을 져준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헬라어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가룟은 사람들 영접했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 영접하는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 그들의 요구, 그들의 지금 닥치는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대신 짐을 져준다는 것을, 그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성도들과 사이 속에서 뭐 해야 돼요? 우리 서로 영접을 해야 되는데, 그 영접은 뭐예요?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이 되어졌고 하나님께로 난자가 되어졌다면 그 사람 때문에 서로를 영접하기 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서로의 짐을 져주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대신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역사가 그러하듯 교회 안에도 꼭 이런 가룟 같은 사람만 있던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 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 얘기를 왜 했습니까? 가룟, 모든 믿는 자들이, 교회 구성으로 있는 자들이 다 가룟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삶으로 진리 안에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말씀을 읽으면 위로가 되어져요. 왜요? 우리가 현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유지하고 모이고 있지만 그 역사 그 어느 때 한 번이라도 흠결 하나 없고 부족함이 없고 어둠이 없고 약점이 없는 그런 교회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대 속에서 교회가 사람들한테 많은 무시를 당하고 있고 또 우리 나름대로도 야 우리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 모든 시간 속에 부족한 교회를 통해 역사하셨지 완전하고 무흠하고 흠결 없는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다녀가신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이 교회 안에 분명히 교회 구성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사는 이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디오도 레베. 발음하기가 참 힘듭니다. 누구요? 디오도 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말에 뭐라고 그를 표현합니까? 으뜸이 되기를 좋아한다. 다른 번역을 이야기하면 지도자 되어지려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공동체에서 어떠한 역할, 우두머리, 지도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대표적인 이름이 디오도 레베였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가이오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맞아들이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 영접하다, 맞아들이다 다 같은 개념의 얘기있지 않습니까? 가이오는 영접했어요. 말씀을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이 디오도 레베, 정작 리더가 되어지고자 하는 이 디오도 레베는 그런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을, 순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뭐예요? 비방합니다. 맞아들이기는커녕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을 맞아들이는 사람들을 색출해가지고로서는 그 사람까지 교회에서 내쫓는 겁니다. 누가? 이 디오도 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살고 있지 않은 전형적인 예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느냐?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러한 가치관과 이러한 생각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 우리끼리 현상에 집중해야지. 자꾸 위협이 되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다니면 그거 우리가 보호해줬다가 우리도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엄한 고생한다, 안 된다, 철저히 우리는 우리끼리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이 디오도 레베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가 진리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어떤 면에서는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과 무시를 당할 수 있는데 그 무시와 어려움을 외면하고자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진리이심을 외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끼어있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이고 내가 더 편하고 내가 더 나 중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이 디오도 레베의 가치관과 생각이 들어오는 여지가 있을까요?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각성하지 아니하면, 왜 영으로 주 앞에 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이러한 생각에 물들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행복하고 화목하고 우리 속에 그냥 재미있는 것을 위하여 모인 데가 아님을 우리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왜요? 선한 것을 본받으라 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악한 것은 뭐예요? 지금 이 디오도 레베가 행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심지어 뭐라고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것이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는 자야. 그렇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악을 행하는 자는 대꾸로 얘기하면 다시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러면 대꾸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악을 행하는 자는 뭐가 돼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 표현합니까? 지금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요. 같이 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있지 않은 것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같은 고백과 같은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또 반대가 있네요. 누구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자, 한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넌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가이오와 정반대가 되어지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요한이. 그리고 또 디오드레베와 정반대의 사람,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논리적으로는 가이오와 같은 성향과 같은 진리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데메드리오랍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증거를 받는다. 아멘. 그런데 하나 더가 있어요. 우리말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2절 보면은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는다. 네, 헬라어로 보면 진리 자체가 그를 증거한다는 거였어요. 이거 대단한 칭찬이 아닙니까?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를 증거한다. 그런데 누구도 진리 자체가 그를 증거한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준비할 때 전율이 되잖아요. 진리는 누군데요?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를 증거하는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누가 증거해 주셔야 돼요? 진리이신 예수님 그분 자체가 증거해 주시는 인생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살고 진리 안에서 함께 돕고 위로하고 살아가는데 사람들의 말에 의하여서 평판에 의해서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증거해 주셔야 돼요?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분이 우리를 증거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이 인정해주고 인정해주지 않고 제 어떤 육선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동시에 되게 필요한 건 뭡니까?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태어나셔서 허 목사는 내가 증거한 자다. 내가 증거한 자다라고 진리 자체가 우리를 증거해 주셔야 되는 일들이 매 삶 속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배 때뿐만 아니라 공예배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고 말을 하고 삶과 사귀며 일을 추진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때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식적으로 행하는 것이 모순이 있고 부정할 수 있습니다. 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누가 증거해 주셔요? 우리 주님께서 진리 자체이신 그분이 진리 자체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증거해 주시는 그 힘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데메드리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며 모든 사람들에게서 증거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 자체에 의해서 그가 증거를 받았었습니다. 그게 또 사도 요한이 나도 너를 증거한다라고 그를 증거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혼자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왜 나만 혼자 일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애써야 돼? 라고 하면서 제 풀에 꺾입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엘리야에게 주께서 뭘 보이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딱 보여주셨어요. 뭐예요? 얘야, 너만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너가 보는 저편에 너가 안 보는 그 사이사이에 내가 준비한 7,000명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가이오에게 왜 지금 데메드리오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까? 가이오야, 너가 지금 충성되게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너만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다. 너는 서로 모르고 어쩌면 안면도 없고 이야기 들어본 적도 없겠지만 너 같은 사람 서로 눈을 못 섞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일을 동일한 방식으로 진리의 삶을 살고 있는 또 한 사람, 너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 데메드리오가 있단다 라고 사도 요한이 천거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뭐가 생길까요?
가이오하고 뱀에들은 본 적도 없고 그 전에 들은 적도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예요. 아, 맞구나.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내가 혼자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내가 틀린 게 아니구나. 내 안에 역사하는 그 성령을 같이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또 있구나라고 그 일에 힘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관계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2절의 말씀이 2절의 축복이 주어졌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 누굽니까? 어쩌면 바울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헤아는 자들이여, 이방의 방식과 다르게 진리를 위하여 정성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나의 동역자들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책임지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시고 건강에 복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염려와 걱정 때문에 멈추지 말고 진리가 진행하는 일에, 각자가 맡은 일에 힘써 일에 함께 갑시다 라고 요한이 격려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살아왔었고 또 진리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거룩한 길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룩한 길인 줄 믿으시고 힘을 내셔서 다른 박제람에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걸을지어도 너무 힘들어서 이제 좀 속도를 줄여서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지언정 멈추지 말고 또다시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